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된다 그 말일까요? 영장이 나온다는 뜻일까요? 영장이 뭘까요? 영장이 이 영자가요 신령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령한 힘을 가진 아주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문화 발전 역사를 보면 대단하죠. 인간은 거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 발전해 온 것 같아요. 한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자는 날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예요. 한계. 사자는 땅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사자가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한계예요. 한계. 사자는 그냥 땅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늘을 날아요. 어느 정도 나르냐면 다른 새들보다 더 빠르게 3년 뒤면은 뉴욕에서 한국까지 2시간 만에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엔진은 개발됐죠. 엔진이 이미 개발됐어요. 2시간 만에 뉴욕에서 한국까지 갈 수 있는 엔진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화 상용화 되느냐? 근데 상용화가 되는 게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물론 경제적 타산을 맞춰보겠지만 놀라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 초월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보다 더 깊은 세계를 잠수정을 타고 잠수함을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치타보다도 원래는 더 빠르게 못 달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치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위대해요. 대화를 하는 존재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병이 나면 그래서 스스로 병을 고치죠.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최고의 존재다. 이성을 가졌으니까. 동물은 가히 인간한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고 말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죠. 진짜 그러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최고의 존재입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또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발달은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내려오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 발전을 해온 거에 몇 배의 속도로 지금 발전하는 거죠. 그때 수천 년보다 지금 한 달 문명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는 그거를 못 경험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10년 전에만 해도 투지폰을 쓰셨어요?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영상통화를 자유자재로 못했다. 지금은 얼굴 보면서 통화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누구나가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든지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와이파이 존에서는 다 프리예요. 무료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간의 이 변화 속도가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이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나 싶어요. 인간이 진짜 자기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물의 영장이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거의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인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철학에도 반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투여되는 신이 있는지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뭐예요? 본질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우리를, 플라톤은 이데아가 이제 하나님이 본질이고 우리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철학의 시작이,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는 거기 있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있고 우리가 누리는 이게 사실은 약간 짝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진짜 세계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근대 철학은 뭔지 알아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결국 가다 보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인간이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포이에로 바하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뭐 이런 내용, 철학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인간이 진짜로 만물의 영장이고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까? 재밌는 거는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 중에서 집단적으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집단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잔혹하게. 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망치는 존재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많아진다고, 코끼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인류가,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그 해수면 상승과 그 바다의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그래요. 그 높아지는 속도가 옛날에는 0점 몇 도였는데 지금은 몇 도씩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마치 그 감기, 고열에 걸린 환자처럼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에. 인간의 과학 문명과 수많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품어내는 그 수많은 이산화탄소와 이런 유해 물질 때문에. 인간의 과학으로 인류가 더 살 것 같아도요, 재밌게도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죠. 우리가 막 옛날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2000년 전에 그 평균 수명은 40세가 못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0살이 못 됐습니다. 그거는 뭐 7, 8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사를 다 맞으니까, 예방접종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둘은 죽어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 때문에 이제 평균 연령이 뚝 떨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늘지 않죠. 그렇게 별로 뭐 우리가 그 잘 먹고, 옛날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막 오래 살지는 않죠. 그렇게 막 몇백 년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어쩌면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니까요, 2013년도 미국 암 환자가 166만 166만 명이래요. 한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어나가지고 뭐 7, 80세까지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33%가 넘죠.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은 암 걸린다는 얘기예요. 미국은요, 사실은 더 높습니다. 미국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요, 남자는 44.5%고 여자는 37.63%. 굉장히
굉장히 높죠. 물론 이 통계는 뭔가 조금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낸 듯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르게 통계를 내면 0.4%밖에 안 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뭐 전립선암 뭐 조금 하나나 암까지 다 하나하나 다 따져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죠. 굉장히 높은 수치.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계속 멸망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지구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인간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찾았을 때만 존귀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죄악 덩어리거든요. 공부해가지고 뭐 합니까? 저 사람 죽여서 내 거 뺏는 거예요. 경제로 부자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나눠 가질 거를 독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10명이 나눠 가져야 될 거를 내가 혼자 몰아서 먹으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1000명이 가져야 될 거를 내가 10%씩만 더 몰아서 먹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 가야 될 거를 어떻게 쓰니 내가 몰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시 사회적인 법의 수치 안에서 적법하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럼 법망으로는 적법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그게 그러면 적법할까요? 부적법할까요? 여러분이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적법할까요? 안 적법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되게 잘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되게 장사를 잘해서 여러분이 1000만 불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적법할까요? 부적합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 불을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법한 거예요? 부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하고 베풀고 나누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의 존재 모습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가장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지구상의 어떠한 동물보다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약하고요, 자기 욕망을 이겨내지 못한 존재고요, 한 번도 그 욕망을 이겨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살지 않으면 자기 욕망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인류는 서로를 여전히 위협하고 삽니다. 죽이잖아요.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1년에 인신매매나 이런 걸로 죽어나가는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 20만 명. 그 어린아이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기밀매 이런 걸로 팔려나. 이 땅의 지구상에 현재 인류가 생존하면서 이렇게까지 악독한 적이, 여러분 전쟁으로 총 쏴가지고 20만 명 죽일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20만 명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전쟁도 안 나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애들을 죽여가지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만물의 영장, 이 영자가 아까 제가 신령하다고 그런 말했죠. 영묘하다니, 영적인 존재라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사악한 존재가, 악령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얼마나 지적으로도 연약하냐면요, 원자폭탄이라는 걸 만든 게 원자 그 똑같죠.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거 조금만 불안하면 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원자들을 딱 분열해놔가지고. 원자폭탄의 그 원리가 아주 쉽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만들잖아요. 대신에 조그만 에너지는 좀 넣으니까, 재료는 대신에 이 폭발력이 워낙 세니까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만들고 인류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로부터 해방됐다. 근데 일본에서 쓰나미 한번, 지진이 한번 이렇게 해일이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쓰나미 한번 오니까 지금 한국 쉬쉬하잖아요. 지금 그냥 그거 아직 처리 못해요.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 그 원자력 발전 터진 거 아직 못 메워요. 그 못 치료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있어요. 그 원자로 워낙 열이 나니까 뜨거우니까 물을 계속 내보내 가지고 그 방사성 원료를 빨리 식혀줘야 돼요. 근데 그 물을 식힌 물이 어디로 가요 지금? 계속 바다로 가고 있어요. 7년 동안 6년 동안. 체르노빌 때 그 누구죠? 그때 고르바초프인가요? 그 양반이 그만두게 된 게 뭐예요? 자기가 끝나면서 한 말이 어떻게 해서 물러나게 됐냐. 체르노빌 때 물러났다고 그랬어요. 체르노빌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해결한 게 그냥 시멘트 갖다 부었어요. 급하게 그냥 무조건 헬리콥터 갖고 시멘트 갖다 막 부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무식한 애들 방독면도 제대로 안 씌워가지고 뭐 이거 옷도 없어 막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메워라 해가지고 메워가지고 며칠 만에 메웠는데 100조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100조. 손해 피해액이. 일본은요 지금 얼마나 들어갈까요? 상상을 초월해요. 인류의 과학으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바다로 흘러가고 있어요. 인류라는 존재가 다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케냐에서 그 4인용 비행기를 타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4인용 비행기라는 게 경비행기, 경납고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뭐 고리 같은 거를 잡고 끌고 나옵니다. 사람이. 그럼 날개 이제 한 명이 또 밀어주고 이렇게 끌고 나와요. 아 작아요. 타면은 계기판도 없어요. 계기판이 뭐냐면 손에 들고 다니는 GPS 이렇게 걸어가지고 계기판 쓰더라고. 그리고 날잖아요. 쫙 날면은요 인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기쁨에 와 진짜 뭐 사람이 까마득해 보이고 이렇게 인류가 대단할 수 있네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바람 조금만 불어요. 바람 불면 큰 비행기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이게 순식간에 비행기 갑자기 훅 다운됩니다. 배멀미는 저리 가라예요. 비행기 멀미요 정말 지독합니다. 제가 극심하게 막 멀미를 하는데 이게 휘청하니까 막 계속 이렇게 막 다운돼 이러니까 진짜 몇 시간 타고 가는데 멀미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사이 마라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케냐 나이로비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데 그 나이로비 공항 앞에만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요. 결국 못 내리고 우회해가지고 다른 공항에 내려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딱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힘으로 하늘을 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안다고요 인간들이. 근데 그 인간의 지적인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하나님이 바람만 이렇게 한번 훅 하면 그냥 이렇게 흔들려요. 비만 조금 내려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인간들의 지혜와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는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류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 뭐 절망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염세주의, 저는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거다, 막 해가지고 막 다 멸망할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 사회를 저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생각을 의지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인간이 정말 자기나 그렇게 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과연 괜찮다고 제어 안 하고 내놔도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 같은 것들을 풀어놔도 되는 존재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썩은 게 썩은 거를 막지 못해요. 여러분, 막 싱싱한 과일이 있어요. 거기다 썩은 거 하나 탁 넣어보세요. 그러면 싱싱한 과일의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썩은 게 좀 덜 썩고 싱싱해져요? 정반대죠. 그것만 빼면은 훨씬 오래 갈 게 썩은 거 하나 때문에 쉽게 싹 썩어버립니다. 주변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패하고 썩어질 존재가, 이미 원죄 때문에 온전히 죄악 덩어리인 존재가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미래의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미래의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인류가 망하지 않는 바른 판단, 선한 판단, 나눔과 사랑의 일들을 해낼 때 인류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더 부패한, 나약한 인간이 더 부패한 인간을 의지하려고요. 여기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을 의지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본성적인 인간, 정말 그 죄악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회복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 죄악의 인간 자체를 의지하려는 그거. 내 안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의 인간의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로 덧입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은 내 본성의 네이처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나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귀인이라는 말은 고관들 말하는 거, 고관대자. 귀족들 말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 권력 있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 덕점 볼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이 이겁니다. 바타흐라는 뜻인데, 의지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의 뜻은 이거예요. 매달리는 거, 잡고 막 매달리는 거, 이렇게 막 잡고 매달리는, 벼랑 끝에서 뭔가를 잡고 매달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내 생명줄이 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문명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 과학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한 분, 덩치가 좋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막 배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놓더라고. 발을 주사기를.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절대 절제를 안 하십니다. 얼마나 먹을 거를 좋아하고 막 정말 맨날 폭식을 하세요. 폭식. 그리고 맨날 주사기를 배에 꽂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왜 그렇게 무절제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10년만 있어봐. 더 좋은, 이제는 이게 아니라 탁 먹으면 끝나는 당뇨약이 나올 거라.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분 여전히 살이 쭉 빠져버렸어요. 당뇨가 심하게 와가지고 크게 한번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완전 덩치가 뭐 100kg 이런 정도 나갔거든요. 요즘에 100kg 그러니까 저도 별로 그렇게 먼 무게라고 느끼면 안 되는지. 저는 아직도 호리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요즘에 길을 가도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도 기가 안 죽어요. 요즘에는요. 옛날에 덩치 크신 분들 보면 기가 죽었는데 요즘에는 기가 안 죽네. 이상하게 살이 쪄. 근데 그분이 한번 탁 쓰러지고 난 다음에 겸손해지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지. 뭘 믿어요? 쉽게 과학을, 인간의 지식을 믿어버립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둡다는 뜻 아닙니다. 왜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고 거기에 뭔가 내 소망이 있을 것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얘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힘을 얻으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예요. 신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힘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신자의 길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해요. 근데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대는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언제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아픔이든 절망이든 고난이든 힘든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걸 놓쳐.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잡고 싶어져. 이러면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콜론이라는 지하 감옥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잖아요. 나는 태양빛이 바라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으며,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옥이라는 곳에 두셨어도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는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절벽에서 무엇을 붙잡냐예요. 썩어질 줄, 동아줄, 아니면 튼튼한 동아줄, 아니면 썩어질 줄, 무엇을 잡냐거든.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인간의 눈은 현혹되니까 이 썩어진 거를 좋다고 잡는다. 하나님의 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8절 보시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썼을 거라 그럽니다. 다윗이 썼을 거라.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은 압살롬의
쫓겨서 가면서 쓴 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다윗이 수많은 죽음과 그 위협과 공포 속에서 쓴 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았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위험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의지하는 백성을 살려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라도, 아니 아픈 눈물 속에서라도, 내가 넘어서 쓰러질 때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위협도 있고, 눈물의 아픔도 있고, 내 발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고난의 시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아픔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도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있으니까. 어차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없게 해주세요. 나는 없게 해주세요.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저랑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감당 못하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좋은 것만 주시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전사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아 저는 다 주시더라고요. 언제 안 주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것보단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한번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움 속에 사역을 돼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아이고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고난 없는 인생 살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천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셋집도 날려봤다고 제가. 그런 무슨 사역자가 그런 일도 당해보고. 얼굴은 평안해 보여도 죽음을 정말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이 목회라는 일이 참 희한해요. 참 죽음을 가까이 하고 생명도 가까이 하는 일이지만 천국 보내는 일이라 맨날 죽으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맨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엉엉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는 힘듭니다. 맨날 상담이 그거잖아요. 부목 시절에는 하루 종일 상담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게 나 죽겠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 얘기만 듣잖아요. 하루 종일 거의 그것만 들어요. 좋은 일 있다고 잘 전화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상담 안 해요. 맨날 기도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어떡 해요? 이렇게 막 이러고 오죠. 거의. 그래서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밤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오징어 씹는 거 이렇게.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 피곤도 타우린 때문에 그런지 피곤도 풀리고. 지금도 오징어를 좋아하나 봐요. 마른 오징어 이렇게 밤에 질근질근 씹으면 다 있어요. 다 누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정말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다. 그 발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승리의 발판에 우뚝 서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위대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요 고난에 쓰러진 사람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 이겨낸 사람은 위대해지실 것이고 또 위대한 사역에 또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